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두메 산골에서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농사일만 하던 소녀가 가정부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제 가정부를 시작한 지 첫날부터 주인집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온 마당에 저렇게 풀이 나도록 놔둔 것이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 일을 하던 3일째 되던 날,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바로 이때다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마당의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풀뿌리가 얼마나 센지 새꼬챙이로 막 질긴 풀뿌리를 뽑아내느라고 온몸이 땀에 젖었고 손에 물집이 생겨서 아팠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후 4시쯤 되어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칭찬해 주실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집에 돌아온 주인은 마당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당의 풀은 그동안 주인이 정성 들여 갖고 놓은 잔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가 다 뽑히고 마당이 흙바닥이 되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칭찬을 기대한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심한 꾸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힘을 다해서 일한 소녀는 억울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뭡니까? 농촌 문화와 도시 문화의 충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도시의 집 마당의 잔디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살던 시골에 흔하게 나 있던 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잔디를 다 뽑아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파국을 맞은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합니다. 본문 그대로 두보세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파국을 맞았다고 말씀합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6절을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갔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됐습니다. 한 목사님의 부부의 생활담을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요,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결혼 때 장만한 전자제품이 하나씩 이제 말썽을 일으키고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말썽을 일으킨 것이 TV였다고 합니다. 조금 보다 보면 지식거리면서 화면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TV 위쪽을 있잖아요, 주먹으로 탕탕 내리치면 다시 거짓말같이 화면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럴 때마다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텔레비나 애들이나 맞아야 말을 들어,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들도 TV를 보다가 화면이 안 나오면 TV 위를 탕탕 치면서 아버지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텔레비나 애들이나 맞아야 말을 들어, 그렇게 흉내를 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당시 3살짜리 막내도 그 말을 흉내 내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TV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유선 케이블에서
TV로 연결하는 커넥터를 이제 바꾸어 보았다고 합니다. 겨우 1,500원짜리입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TV가 지직거리지 않고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TV는 때려야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접촉 불량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은 사실 무지의 소산이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해프닝을 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벌어지는 일, 특별히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성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 싶었던 것은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 싶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여 년간의 나그네의 세월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등한히 했고 그리고 후세대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말씀보다 어찌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더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외면하고 인간들에게 많은 수확을 안겨준다고 하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리고 그 주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파국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제사장 나라, 즉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그 나라를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즉 내가 이스라엘의 후손을 외면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겪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울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라고 하죠?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우리들 또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언제나 이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더라도 이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내가 얻고 누려야 할 참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대대로 이어져 온 율법적인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그저 자신들의 열심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랐던 것이죠. 그랬기에 달리기는 열심히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에 다다라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 엉뚱한 곳에 다다라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를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는 속도 그리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도보다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열심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승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계에서 이름이 난 한 목사님이 쓰신 어떤 수필책을 보니까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별명이 교회 약방 감초입니다. 교회 약방 감초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모든 일, 모든 사역에 자기의 영향력이 다 미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함께 해놓으니까. 그래서 각 기관의 행사도 다 간섭해야 하고 다 자기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하죠.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지만 이것은 교회를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열심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아주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지식에 근거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기 뜻과 고집에 근거한 잘못된 열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이, 지금 내가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그저 내 생각과 고집과 감정에서 나온 열심은 아닌가라는 그 물음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하면서 성찰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은 주장을 하는 것과 자신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옳은 말은 하지만 자신이 옳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또 종교개혁주일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항하여서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우리가 신봉하는 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식인들 사이에 두루 퍼져 있었던 겁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참 중요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중요한 종교개혁의 정신들이 이미 다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개혁의 정신을 앞세워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로마 가톨릭과 싸웠던 사람은 오직 말틴 루터 뿐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지식인들은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펼칠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 또한 지식이 없는 것과 매 한 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도 하고, 또한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지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배워서 가지고 있었으나 삶에서 그 거룩한 지식, 그 놀라운 지식을 삶에서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나라인데 참 거룩한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만히 보면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정보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휴대폰으로 온갖 검색해서 많은 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챗 GPT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방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점점 결여되어 가고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시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온갖 세상의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여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정보에 그 지식을 쌓아가는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고, 그리고 바로 그런 지식을 또 잘 공급하기 위해서 목사된 저는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마산 중부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바른 지식에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바른 지식으로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인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마산 중부교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번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욕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재물이 있습니다. 적든지 많든지요. 그런데요, 다 있죠. 근데 사람에게 있는 재물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일 때 가장 좋은 재물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재물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가진 재물입니다. 어떻게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재물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에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돈 잘 쓰는 방법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사용합니다.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언제나 정직하고, 또 이웃과 나누는 삶에 넉넉하고, 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재물을 쓰는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내 재물이 쓰일 때는 그것은 헛된 재물이 되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언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무려 700구절 이상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문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물질을 다루는 사람의 자세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분복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는 뭐냐 하면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재물의 부끄러움이 없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부자로 여기실 것이고, 그 사람은 그 가진 재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바로 그런 진짜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단지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기업이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기업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일정한 부분을 물려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타락한 제사장들은 다른 것보다 점점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주객이 완전 전도되었죠.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한 관심은 백성들의 죄악으로 그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으면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많이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근면해야 되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그것을 근면하기보다 오히려 점점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방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어서 회개의 제사를 가져오게 제물을 많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적인 속담에 연불보다 제밥이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 수준이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며,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제사장들도 똑같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 또한 그들의 행실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하고 혹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도 제사장들이 바르게 딱 서 있고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백성들이 가르쳤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사장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물욕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결국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목사는 교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보루. 그래서 그래야만 세상에 희망이 있고 교회 또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성도들 또한 신앙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세상의 시류에 편성하여 같이 타락해버린다면 모두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만 정말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시대에 편성하여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만 좌우되는 목사, 그죠?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참 목자가 되도록 해 주소서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제사장들까지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징계의 심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는 만큼 배부르는 것, 즉 노력한 만큼 얻는 것, 진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요? 내가 지금 노력한 만큼 얻고 있다면, 또 먹은 만큼 건강하다면 그것이 복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고 먹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농사했는데 수해를 당해서 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사기를 당해서 또 날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대로 얻는 것이 복이 아니고 수고한 만큼 얻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죠. 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지면서 음행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우상 제사의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전에 우상에게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전에는 장녀들이 있었어요. 그 장녀들과 관계를 가지면요, 신이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아내 된 신과 결합을 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그래서 비가 잘 내려서 농사도 잘 되고 그와 더불어서 자녀 또한 많이 생산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그 믿음과 반대였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즉 노력해도 소득을 못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잘 숭배하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막아버리시니까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본문 10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결코 이런 결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백성의 삶과 사명의 지침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내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신령한 복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마산중북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파국으로 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온갖 세상에 아버지의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그것에 침착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꼭 알아야 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내 생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르치는 그 정신을 따라 재물을 귀하게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잘 사용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상급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에 충만한 교회, 말씀이 제대로 잘 가르쳐지는 교회,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말씀으로 인한 복을 받는 우리 마산중부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